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함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리는 이제 팔복의 8분응선을 넘고 있습니다. 8개의 복 중에서 6번째 마음인 청결한 자까지 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팔복의 이 6번째 복을 다루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단어는 바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과 존재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는 측면에서 이 마음은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인간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은 주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던지셨던 예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회칠한 무덤들아.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체를 땅에 묻고 이 봉분을 세우는 그런 장례의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시신을 동굴에 안치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봉분을 세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평토장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무덤을 밟거나 아니면 무덤을 만지거나 하면 율법상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년에 한 번씩 그 무덤의 바깥을 석회로 하얗게 칠을 했습니다. 이 석회라는 것은 흰 빛이 나는 그런 도료와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햇빛을 받으면 하얗게 광택이 나서 아주 예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깥은 회로 칠해서 깨끗하고 깔끔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역겨운 냄새와 인간의 뼈 그리고 다른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의 내면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다. 그걸 왜 모르느냐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하신 이야기도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판단하는 조건이지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 음란함, 누군가의 것을 탈취하는 것, 탐욕, 누군가를 속이는 것,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에서 주인공 이아오 장군이 아내였던 데스데모나를 살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의심, 그 의심에서 비롯된 질투, 그리고 그 질투에서 비롯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 장군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백인 남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의심과 열등감에서 비롯된 질투가 그 유능하고 고결했던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의 목숨마저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나와 너의 이 1대1의 관계에서부터 또 나라와 나라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것이죠.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다양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요, 이것을 하나같이 pure in heart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제 pure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번역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순수한이라는 뜻으로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어떤 순수한, 단일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뜻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로도 오염되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그 어떤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탐욕, 음란, 정욕, 질투, 미움, 교만, 이기심, 경쟁, 이런 죄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존재합니까? 마음에 여러분 티 하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의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대신적 죽음, 그 대속적 죽음을 믿으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죄 선언 속에서 깨끗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용서하였고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인간의 감격을 로마서 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떤 선언보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는 용서되었어.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언을 받는 이 복음의 내적 경험은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우리 영혼에 대한 충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 선언을 듣는 이 체험은요,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최대한으로 고양시킵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을 빌면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도 달콤한 경험이에요. 기독교의 2000년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신 그 죽음으로 내가 용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완전히 압축해서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때 이 사도 요한이 한 섬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았던 환상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이 뭔가 하면요, 이 세상의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수많은 무리가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면서 막 환호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보좌 앞에 서 있던 한 장로에게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때 그 장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막 기쁨으로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낸 이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영감을 주는 장면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찬송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는요, 깨끗해 하는 샘이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찬송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더 순수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은 그런 아주 기독교만의 독특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정결하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용서되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정결함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가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죄 선언을 듣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러나 도대체 이 반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정결케 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고백과 죄사함의 선언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싶다는 선한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고 싶다는 의지가,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 변화의 과정을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서전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자꾸만 선한 것을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깨끗하게 되고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선언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런 과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끝없는 사죄 선언,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시고 동시에 선한 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가 우리가 죄로부터 오염되어 있지 않은 깨끗함을 강조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의미는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단일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것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다. 한마디로 사람이 진실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위선이 없고 진실해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시편은 인간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들이 그 의인의 조건으로 늘상 포함시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진실함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5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용어로 말해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입니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을 읽어보면 그 의인의 조건으로 계속해서 진실함을 언급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래된 민족적 체험 속에서,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그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두드러진 성품은 뭐냐? 바로 진실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입술에 거짓이 없으시고요. 마음에 있는 것과 하시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거짓이 없으세요. 오늘 우리의 용어로 말해보면 마음이 청결한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영어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자가 아니라 참자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돼요. 저의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릴까 하는데요. 예전에 저는 제 내면에 있는 것을 잘 나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학교에서는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소그룹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그룹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내면의 이야기를 깊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 저는 제가 약해 보이는 것이 싫었어요. 다들 모이면 막 이 사람은 이래서 힘들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냥 남들과 똑같이 그런 연약한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들, 어려움들, 의심들을 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딱 정해놓고 이 바깥의 것만 나누고 정작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나누지 않았던 것이죠.
저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나는 사람들에게는 다 못 나누지만 하나님께는 솔직하다라고 하는 저의 자기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그것이 저의 심각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제 내면에 있었던 저의 욕심, 세상적인 야망, 연약함, 열등감, 낙심, 이제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지 않고 늘 이렇게 필터링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마치 제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게 된 것이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랑이 많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치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목표인 그러한 사람처럼 제가 가면을 쓰니까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만 하니까 그 모습이 마치 진짜 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괴를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나중에 가서는 이게 연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 스스로도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제 진짜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쓴 거짓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영성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가면을 쓴 채 거짓자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한 번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인데요. 가면을 쓴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무슨 대화가 일어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가면을 쓰고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뵐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맞는 얘기죠. 제 인생에서 정말 감사했던 시간들은 하나님이 저의 그 가면을 벗기시고 그 저의 포장된 자아를 이렇게 수면 위로 들어 올리실 때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걸 숨기고 막 괜찮은 척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막 너무 괴롭고 그러면 그 속내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도저히 그 괴로운 내면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막 본물이 터지듯 제 내면 안에 있었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견고하게 지어가고 있었던 댐이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제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억지로 제가 기도 시간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루를 살면서 제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너무 많고 제 내면의 수준에서는 그게 이제 도저히 매니지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터치가 너무나 실제적이었고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걸 제가 경험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투명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된 게 무엇이냐?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막 더 좋은 사람, 더 특별한 사람으로 막 보이기 위해서 꾸미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진솔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구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이민진 작가라는 분인데요. 최근에 이민호 씨, 윤여정 씨 등이 이제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파친코라는 작품의 원작 소설가입니다. 2017년에 쓰여진 이 파친코라는 소설은요, 일제 강점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살았던 한 한국인 가정의 4대에 걸친 이야기를 쓴 그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 소설인데요. 일본에서 살았던 그 제1교포들이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하지만 그 시련 안에서도 얼마나 꿋꿋하게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냈는지를 그려내는 소설입니다. 출판되자마자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미국 최고 권위인 내셔널 북 어워드의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30여 개국의 언어에 번역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그 소설도 소설이지만 그것을 쓴 이 이민진 작가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1970년대 7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신 분인데요. 미국에서 살면서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외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그 정체성의 혼란, 부모님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온갖 수모를 곁에서 지켜보며 받았던 그 상처들, 그러나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끌어안으면서 획득하게 된 다른 이들에 대한 공감, 그것을 가지고 그런 소설들을 쓰게 된 것이죠. 제가 이분이 했던 강연들과 인터뷰들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 대학교에 강연을 갔는데 어떤 한 한국인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내가 느끼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얼마 후에 곧 졸업식이 있는데 자기가 어머니께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작가님은 어머니이시기도 하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육가이시기도 하니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이 이민진 작가가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를 못해요. 그 학생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이제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렇게 그녀가 가는 곳마다 강연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주 울컥해요. 진심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시간을 선물해 주고 있는 그녀의 이 사랑, 공감, 연민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을 그녀의 한 인터뷰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목사님의 딸이셨고요. 장로교인으로서 자기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그녀는 자신이 그 소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화해와 용서가 결국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궁금증이 풀리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나아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투명하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붙들고 씨름한 그 흔적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수많은 이들을 울린 그녀의 글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특징 짓는 것이 진실함이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에 포착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솔직함과 진실함이 그 사람에게서 배어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거짓자가 아니라 참자의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결국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냄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 뵙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사람들,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다시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사람들, 매일매일 들려오는 그 선언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택하려는 마음의 변화를 가진 이들,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거짓자가 아닌 참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바탕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특유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주님이 복 있다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것이죠. 부디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뵙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네, 됐습니다. 네. 항상 진실케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을 좀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우리의 마음을 바꾸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이 죄로 오염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사람들, 십자가를 의지하며 날마다 죄사함을 선언받고 다시금 의롭다 선언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선언을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택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놀라운 경험이 날마다 저에게 있게 하옵소서. 너는 의로운 자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아무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날마다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죄 선언을 듣는 사람들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시죠? 우리 내면 안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아시죠? 주님, 다시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내가 너를 선언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선언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그 선언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청결케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십니까? 진실한 대화가 오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참 자아로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또 그것이 바탕될 때 우리 다른 이들을 진솔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혹시 제가 쓰고 있는 가면들이 있다면 벗게 하여 주시고, 거짓 자아가 아니라 참 자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면을 쓰고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 연약함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하나님 가면을 쓰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더 좋은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참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우리에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설 수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나로, 참 자아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아래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선한 것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진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고 진실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그것이 바탕되어 우리가 만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지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혼탁한 이 시대에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그 가정 위에 점점 더 청결해져 갈 이들의 내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